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우리 27절까지입니다. 사사기는 389장 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89쪽에 있습니다. 16장 19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우리 요즘 사사기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이 삼손의 20년 사사 생활을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짧지만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 좀 정리하면서 이 삼손의 실패 그리고 승리 이 두 가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라는 것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공했다는 말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반대일 수 있어요. 성공은 실패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어느 날 건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5만 번이나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럴 때 친구 하나가 찾아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짜증나지 않는가? 이제 그만 포기하지. 그럴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하잖아요. 짜증이라니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 많은 방법을 찾아내는데 성공할 걸세.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자기가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성공할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삼손은요, 사사로서 실패와 성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사사인데 왜 이러지?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했어요. 바로 삼손의 실패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질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의 눈에는 처절한 피 눈물이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복수심과 호기심으로 들뜬 이방 블레셋 사람들 앞에 그는 불려갑니다. 광대처럼 제주를 부리고 있는 삼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기적으로 시작했던 인생이지만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끝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나실인,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구별하셨어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그런데 이 나실인에게는요, 지켜야 될 특별한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13장, 14장, 15장, 16장 읽어보면 삼손은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끊임없이 그는 시험을 당하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마귀가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 삼손의 경우를 보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 약속한 충성 서약을 그는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 그의 인격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은근히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강요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삼손처럼 약점이 있어요. 여전히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유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게 뭐죠? 첫 번째가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괴력이. 낙탑 턱뼈 하나로 갖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요. 300마리의 여우를 산채로 잡아요.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예요. 그리고 한 번은요, 가사로 내려갔다가 그 가사의 성문에 문짝을 다 뜯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깨에 메고 60kg나 되는 헤브론 산까지 어깨에 메고 날렵하게 독수리처럼 갔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삼손입니다. 그 힘을 빼앗으려고 계속 시험이 오는 거죠. 평안과 기쁨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좌절과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이죠. 두 번째가 성령이죠. 세 번째가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시험을 이기게 하죠.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모든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주 기가 막힌 피조물이 있었죠.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 멋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눈 뜨고 볼 수 없었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거 그만놔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지. 그리고 어느 날 에덴 동산을 침투한 거예요. 마귀는 드디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거룩해요. 마귀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광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온갖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요? 그가 미우니까. 역시 삼손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삼손을 계속 미워한 거죠. 질투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삼손에게 뭐가 그렇게 질투하고 미워할 만한 거 있지? 그런데 마귀의 미움을 받을 만큼 삼손에게도 탁월한 면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는 믿음의 영웅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꼴이 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더 힘을 내라고 소리치는 거룩한 그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삼손이다 이 말이에요. 삼손에게 탁월한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를 집요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끈질기게 그를 추궁하고 시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잠시도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를 지독하게 미워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우리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지독하게 질투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이렇게 시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마귀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자녀가 무릎을 꿇는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이 삼손이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을 때 그의 몰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사정없이 삭발을 당합니다.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그 잠든 사이에 그의 힘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을 다 잘라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삼손이 일어나서 내가 과거처럼 한번 힘을 떨쳐보려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는 벌써 힘이 다 빠진 초라한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재앙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두 눈이 뽑혔습니다. 세 번째, 캄캄한 흑암을 헤매는 그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요, 삼손과 다를 바 없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어디가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동인지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불의의 병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겠죠. 좌절과 혼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살아갈 힘조차 없어요. 마귀와 싸워보려고 해도 싸울 힘조차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솔로몬이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삼손이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손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삼손의 스토리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시험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답지 못한 그런 비극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자부심을,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짱을 갖고 멋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정선희 집사님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도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상황,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고 자살을 하고, 우리 안재환 씨 그래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찾아온 고난 앞에 주님을 향하여 폭탄 선언을 하고, 그런데 그가 지금 와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런 고백,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를 선택하겠다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인생은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고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인생. 성공은 성공해봐야 작고 마치 갈증은 나는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참 그 마음의 인상이 깊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배짱인 거예요. 믿음의 배짱,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 신자의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받지 않는 게 없어요. 뭘 더 받고 싶으세요? 뭘 더 원하세요? 지금 내 손 안에 없다고 해서 받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님은 주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없을까? 왜 자주 혼란에 빠질까? 왜 헷갈릴까? 왜 고통을 당할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상처도 받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어도 세상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해 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시험에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이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쉽게 좌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잘 쓰는 전략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요. 그리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모습을 아주 확대해서 크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딱 숨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면 베드로를 통해 시험했잖아요. 아담을 시험할 때도 보면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 시험합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자신의 정체를 숨겨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죠. 그래서 마귀의 이 겉모술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싸우느냐? 자기 자신과 싸워요. 어떻게 해요? 야, 예수 믿으나 마나. 날마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 믿어봐야 뭐하냐. 늘 자신과 싸워요.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막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다가 자멸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싸우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은 자기 정체를 딱 숨기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힘이 우리가 다 빠지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때 잡아먹는 것입니다. 수법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마귀는요, 신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중생받지 못한 사람은 왜 시험하지 않을까요? 간단하잖아요. 내 편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자기 편이죠. 자기 편. 자기 편이니까 시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시험을 당한다면 내가 거듭나고 중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시험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셨나요? 시험은 죄가 없어도 옵니다. 죄가 많아도 와요. 믿음이 특별히 약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귀는 신자만 보면 무조건 괴롭힌다. 덤벼든다.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방 안에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강하게 왔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들고 벽을 향해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놈아, 물러가라. 여러분, 시험이 오시면 여러분 이 깨지는 것 던지면 안 돼요. 깨지지 않는 것, 베개를 던지든지. 정말 잘한 거죠. 루터는 알았던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지. 자기를 쳐다보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적을 바라보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리고 늘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귀의 활동은 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어떤 것인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왔나요? 어떤 시험이 왔나요?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연구하세요. 그 연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와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 넘어지게 하죠. 본능적으로, 천성적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욕이 참 강한 사람이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관계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약점은 죄가 아니에요. 화를 잘 낸다. 나는 분노를 잘해. 이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분노했는데, 화를 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 품고 있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늘 거기서 넘어져요. 항상 그곳에 넘어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디서 넘어진지 내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곳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와 같아? 권투 선수와 같아요. 여러분, 내 상대가 만약에 턱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턱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벤치에서, 코치에서도 계속 턱만 때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잔인할 정도예요. 삼손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죠. 어떻게 해요? 딥나로, 가사로, 소렉으로. 그는 힘을 쓸 줄 알았지만 힘을 다스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마귀가 계속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도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장난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일단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보지도 말아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하기다 안 해요. 안 봐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시험을 한번 당했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2번, 3번 계속 시험을 당합니다. 삼손. 마치 유혹을 장난치듯이 놀다가 망한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에요. 쥐어온 그 폭탄을 만지작거리다가 자폭해버릴 수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유혹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 당해보지 않으신 분은 말하지 마세요. 저도 유혹을 당해봤어요. 여러분, 유혹을 당하는 것은 상대가 유혹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약점이죠. 유혹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던져버리든지 피하든지 보지 말든지. 삼손은 그렇게 못했다.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드릴라의 품 속에 안겨 위험한 놀이를 즐긴 거죠.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거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소인이 되어버리고만 삼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가 가장 꺾기 쉬운 대상입니다. 우리는 자기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의 실패는요,
자신의 약점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온 비극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이 봤을 때 가장 비극적인 구절, 가장 비극적인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찾겠어요? 저는 20절을 찍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요. 예, 큰 소리로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것은 머리카락이 깎여서가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머리카락이 깎여서 힘이 빠졌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머리카락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반드시 거쳐야 될 두 관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양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역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절에 가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심겨줘야 될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진도 못 나가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이걸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는 자신을 사용하지 않으심을 알지 못한 것이 삼손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몰랐던 삼손의 인생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삼손이 왜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사인데 그 당시의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삼손이 서서히 무너져 갔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거죠?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낭떠러지가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와, 역시 C.S. 루이스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밋밋한 내리막길,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렇더라.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주일날 뭐 교회 안 가도 뭐 별 탈 없는데 뭐 이런 거. 뭐 기도 안 해도 뭐 잘 지내는데 뭐. 여러분 그것이 서서히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징조입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는 지옥을 향해 가는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신앙의 복음의 정수를 체험하지 못한 채 인생에 마감하는 날, 기분 좋게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눈을 떴는데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원인에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뭘까요? 영혼이 죽었든지 아니면 영혼이 마비되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시체는요, 발로 차도 반응이 없죠. 영혼이 죽으면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반응, 어렵도다.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참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베드로 보고 제자들 12제자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근데요, 그때 오병이어 설교할 때 제자 중에 떠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영혼이 마비되면요, 감각이 없죠. 결국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죠.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사대 교회를 외친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우리 영혼에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영적으로 무디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마지막 순간,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삼손을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기도였어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 딱 한 구절이에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일생 20년의 사사의 삶을 아무리 뒤져봐도 기도가 없었어요.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와야 겨우 한 번 기도했어요. 그것도 원수들 앞에서도. 온갖 모욕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자기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을 이기지 못하고 기둥을 부둥켜 안고 기도했어요. 그게 한 번이에요, 여러분. 한 번 기도예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간단함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 한 번 주세요. 비참한 기도입니다. 20년 사사 생활을 돌아봐도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만큼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 힘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가 게으른 사람을 보면요, 뭔가 모르게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뭘까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저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손은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눈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활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될 위험이 있죠. 삼손은 기도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사가. 그래서 이게 참 숙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죠.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최후를 보면요,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참 이게 막 무너지고 사람들 살려달라 그러고 막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게 정말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정말 아쉽죠. 왜냐하면 삼손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늘 기도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살다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 재능, 물질, 학식, 건강,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다면 그 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삼손의 기도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그 앞입니다. 옥중에 들어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순간부터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옥중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 뛰어다니던 그 시절 하나님 앞에 처절한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힘의 원천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맹목적인 신앙생활 접어야 합니다. 삼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비참한 삶으로 전락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자녀의 긍지를 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